더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너와 수치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강도사님으로서는 마지막 설교고 다음 주는 이제 목사님으로서 설교를 하실 텐데 우리 안영준 강사님 오늘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코로나 2단계 조치가 끝나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아이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너무나 설레고 기쁩니다.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몇 명이 자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유난히 유초등부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초등부 아이들을 많이 이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연령대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현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어머니 뻘인데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막 이렇게 손이 막 끄라르고 가다가 깜짝 놀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궂게도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주 주입하시기 때문에 가끔 당황스럽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된, 잘 모르지만 아직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사랑하게 된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돈은 이거밖에 없는데, 자기가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자기가 미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위로를 해주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어찌나 빠른지 제가 뭐라고 말할 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렇지 막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틈을 찾지를 못하고 뭔가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못하고 제가 위로의 말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위로 받았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생각과 마음의 정리가 빠른지 제가 위로해 줄 틈도 없이 전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런 조치들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보기 원합니다. 기분 탓일지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그분의 그 어려운 일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새 많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취소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던 사람이 남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예전에도 월세 내기가 벅차서 힘들었는데 요새는 그 강도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자전거 사업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뭐 자기랑 뭐 같이 하자고 막 그러더니 뭐 서초역 쪽으로 오재요. 그러더니 이제 뭐 거기 빈 공간을 보여주면서 뭐 여기가 월세가 700이라는 거예요. 뭐 70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인데 서초역 옆에 있어서. 근데 그게 빵집이었어요. 빵집. 빵집이 700만 원 그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 700만 원 월세를 내고 직원 3명을 부리고 자기의 그 수익을 얻어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다가 지쳐갖고 결국 그걸 포기하고 근데도 그 빌딩 주인은 그 거기 7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계속 700만 원으로 냅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도 거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와 같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딩 주인들의 돈 있는 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너무나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쨌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 그 성도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자기 혼자 위로를 받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사랑하는 성도와 통화를 마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던 사람이죠.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약속,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인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중병, 그 다음에 바벨론 사신 방문, 그 3가지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쓸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해가는 시점에 그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시각각 나라가 망해가는데 주변의 나라 아수르는 너무나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략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이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머나먼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자기 민족이 남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비통했을까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있을 즐거운 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고통이 아무렇지 않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미치게 할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옆자리에 있죠? 우리 사역자님들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역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또한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역자를 통하여서 강단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말씀하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게 상담했던 그 사랑하는 성도처럼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인 황해에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황하실 일이 없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언제 말하라고? 너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개그 프로에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막 자꾸 말리면서 아, 네네, 그렇다고요? 라고 하면서 말할 기회를 자꾸 뺏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웃겨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정말로 의사소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시며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제가 정말로 알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요청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득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영, 즉 바람과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내 마음과 삶과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본격적으로 운행하시고 또한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면 그것이 정말로 기도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삶도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도 역경이 있고 그런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수조차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한치의 실수도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주에 대해서 배우는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시다면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셀 수 없는 별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조성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설교를 온라인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한순간 한순간조차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마치 옷을 만들 때 가로 줄과 가로로 실이 연결되고 세로로 실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옷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사건과 그 모든 것을 계획하여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고시를 보고 내일인 10월 12일이 되면 드디어 제가 목사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고시에서 본 어떤 강도사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소름 막 이러면서 덩치도 막 엄청 뚱뚱하시고 거대한 분이 막 소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에 너무 설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사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이 수고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못하든지, 그런데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곧 주의 종에게
자신의 바라보는 것을 투영하여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과 다름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 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시간을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되고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말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시려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2단계가 이제 끝날 텐데 새벽 기도에 우리가 힘쓸 텐데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할 것인데 많은 기도를 하되 제가 사랑했던 그 성도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말만 계속 막 하고 그냥 훅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시간도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시간 같은 것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다 말했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하든가 네, 그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 그러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이 더 많으시고 더 많은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시간을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속삭일 시간을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과 모든 신비한 일과 또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선포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한글입니다. 10월 9일은 금요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글날입니다. 제가 특별히 한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는 생각은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러하듯이 저 또한 한글날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동과 그런 감상이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어떤 미국 사람이 킹 세종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위대한 세종대왕 뭐 이런 소설을 썼더라고요. 좀 뜬금없는 것 같아서 뭐지? 그러고서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이 작가는 심지어 K-팝에 매료되어서 우리나라 글을 배웠고 뭐 그런 젊은 그런 층도 아니에요. 나이도 뭐 한 50 정도 되는 그리고 미국에서 SF 드라마인 스타트rek이라는 인기 있는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 중에 하나였어요. 존 매노스키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설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유튜브에서 보자마자 교보문고에 달려가서 사게 하셨고 또한 그 책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다 읽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원래 책을 좋아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어떤 책도 사지 않고 진드감시 읽지도 않던 사람인데 저에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읽으면서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걸 다 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상하게도 책을 다 읽기 전까지 제가 책을 손에서 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포를 막기 위해서. 스포라는 거는 내용을 막 알려주는 거죠. 영화관에서 그런 사람들 제일 밉잖아요. 영화에서 이런 거 나온다 이러면서 막 소리치면서 나가는 사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내용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즉 세종대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왕 중에서 정말로 대단한 왕입니다. 그 이름은 이도였고, 세종대왕은 작가가 매료된 것처럼 한글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물시계, 해시계, 음악과 과학에도 능통하였고, 신기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도 만들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조차 세종대왕을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외국 사람인데도 희한하게 우리나라 그 왕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자신의 그 한글을 주신 이유가 우리 민족에게 자신의 사역자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한글입니다. 이 소설은 소설 속에서 벙어리인 아이조차 그 글을 깨우칩니다.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조사를 해봤는데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언어는 15,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현존하는 언어는 6,900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 그 다음은 영어, 그 다음은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입니다. 무려 우리나라 인구수는 별로 되지도 않는데 무려 세계 7위나 되는 굉장한 순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언어의 순위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전쟁으로 주변 민족을 끝없이 복속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그렇죠. 주변 나라들 동서남북 다 내 거 막 이러면서 맨날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국도 엄청난 전쟁을 매일 했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아랍도 거기에서 맨날 싸웠고 프랑스도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고 가까이는 일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자신의 글을 가진 민족은 겨우 56민족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비록 영토는 정말로 작은 나라이지만 지구 밖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주여행을 가게 된다면 지구 밖에서 우리나라를 찾기란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글은 너무나 쉬워서 전 세계 인구의 18%가량이 문맹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글은 얼마나 쉽습니까? 모르는 사람조차도, 소설에 나오는 벙어리조차도 그것을 쉽게 익혀서 아빠와 여태까지 한 번도 소통을 한 적이 없는데 아빠와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그만큼 쉬운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자기의 글이 없는 그런 민족들에게 이미 쓰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라는 그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글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발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한글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한글을 공식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말로 아항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한글인데 우리가 발음은 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에 써 있습니다. 한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인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되기 전에 인구의 90%가 문맹이었습니다.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문을 그랜대로 꽤 하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한자어는 너무나 많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1890년대에 청나라 장군인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장군은 한문이 너무 어렵다.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민족이 발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글을 우리나라 글을 가져다가 쓰자라는 제안을 자기 나라 정부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화 사상에 찌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근데 그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그것을 자신의 글로 썼다면 동서남북 다 내 거 맨날 이러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들이 만들도록 시켰다. 막 이러면서 동북공정을 할 것 같아서 너무나 우리나라한테는 다행스러운 일들입니다. 일본도 문자가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들은 쿠다라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쿠다라나이? 네, 쿠다라나이인가 봅니다. 쿠다라라는 말은 큰 나라, 백제라는 뜻이고 나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 않아 라는 말을 할 때 백제 거가 아니야 라는 말로 그들은 썼습니다. 그런 백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그 이후로 고려, 조선왕조가 사용했던 것을 썼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자신만의 문자가 없어서 한문과 카타카나라는 대문자, 그 다음 히라가나라는 소문자, 그리고 토시 같은 것을 이용하여서 자국의 문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처음에 배울 때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나중에 울면서 나온다는 언어가 일본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디지털 전문가들이 발표한 사실에 의하면 디지털 시대에 한국이 너무나 강국으로 우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전략연구소라는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해주는 그런 연구단체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유료로 돈을 내면서 그 연구소의 그 연구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컴퓨터 자판이든 핸드폰 자판이든 자판을 쳐서 서로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은 중국의 한자나 일본의 카타카나 그리고 또한 영어의 알파벳에 비해서 키보드를 치기에 너무나 적합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글로 만들어진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 세계에서 대단한 속도로 계속 축적되어서 인터넷 세상에서 한글 사용자의 순위는 전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게다가 또 빨리빨리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남이 하는 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섬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 민족을 자신의 사역자 민족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한 이런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 민족 10위권 안에 드는 너무나 놀랍고 훌륭한 글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글로 쓰여진 그런 성경을 그들의 발음으로 쓰여진 그런 성경을 글이 없는 민족에게 전해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참 많은 왕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눈에 차는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권력욕에 가득 찬 많은 이들이 그 탐욕으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욕심을 만약에 수치로 표현한다면 9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욕심에 비해서는 그 행정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들이 부족하여서 우리 민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재산만 채우고 국민의 삶을 형편없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약간 뛰어난 지도자는 있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세종대왕만큼이나 훌륭한 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이 너무 옛날 말이어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현대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의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말일까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받은 자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고 또한 그런 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부하게 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계 만방으로 나아가 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때 소원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민족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전해달라.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게 해달라라고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변화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겨지고 나에게 한번 불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이 느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소통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